불교 입문 1번이라고 책을 만들었어요. 뭐 대략 한 5권 정도를 좀 한 세트로 만들어 가지고 올 봄에 우리가 출판사도 설립하는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만드는 출판사의 첫 번째 책으로 불교 입문을 발행하려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거죠. 뭐 책을 만들었으니까 이 이야기 잠깐 좀 하겠습니다. 자, 한 페이지 일단 뭐 표지에 보면 니카야를 꿰는 불교 입문 1번 해서 불교 한마디로 말하면 행위입니다. 요런 이제 부제를 달아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한 장을 넘겨보겠습니다. 자, 요 이제 넘어가서 재작년과 작년에는 근본경전연구회 학술 세미나 1 윤회의 진실과 2 깨달음을 개최하여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에 의한 확정적 결론에 접근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2연기를 주제로 세 번째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교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공부의 영역에서 경과 유를 꿰어 12연기를 설한 부처님의 의도에 대한 확정적 결론을 제시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한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높은 가르침에만 집중된 공부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의 질문이고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을 전달하는 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올 봄에는 니카야를 꿰는 불교 입문을 몇 권의 책으로 엮어서 출판하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불교, 한마디로 말하면 행위입니다. 라는 부제를 가진 첫 번째 책으로 시작하여 유사한 내용을 구성을 달리하여 상세히 설명하거나 좀 더 확장된 주제들을 담은 책들을 통해 불교를 처음 만나는 사람들 또는 아직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의 위력을 모르는 불교 신자들을 위한 입문서로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그간 법회를 위한 교재 위주로 책을 만들어 온 저에게는 이 책이 최초의 출판물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의 설렘과 두려움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 책은 우선 50부를 제본하였습니다. 주변에 늘 저를 보아주시는 분들에게 이런 정도의 책이 많은 사람들을 위한 입문서로서 적절할 것인지 의견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의 기울여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을 알리는 최적의 입문서가 만들어질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양해를 바랍니다. 이 책은 초등학생용 교재가 아닙니다. 삶의 향상을 위해 탐구하는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기 위한 입문서입니다. 사성제, 삼법인, 12연기, 팔정도 등 가르침의 본질을 공부하기 위한 선행 과정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는 책인 것입니다. 이 입문서에 이어 올 여름에는 교재 12연기를 출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출판 기념 세미나를 개최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지켜보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해피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적어봤어요. 뭐 이게 이제 이대로 출판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입문서의 필요성 앞에서 읽었습니다만은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에 진정에 접근하는 이 높고 깊은 공부를 중심으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주변에 이제 뭐 여러 사람들이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죠. 그 높은 공부만 해가지고 몇 사람이 부처님 덕을 보겠느냐.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을 전달하기 위한 시도가 있어야겠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런 부분이 그래요. 우리가 높은 공부에 중심을 두고 있다 해도 그러나 높은 공부를 하기 위한 과정에서 어떤 일을 해요? 열심히 경전을 보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위한 보편적 가르침 아니면 그야말로 불교 신자들의 신행의 기준, 어떠한 삶의 방법이 올바른 신행일까? 사실은 우리가 새 출발 법회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평생 동안 절마다 그러지요. 절마다 가보면 평생 몇십 년 동안 절에 다닌 노인네들이 계시다고요. 정말 그 절을 유지하는 오래된 신자분들이 계시는데 과연 그 오랜 신자분들이 평생 절에 다녔으니까, 평생 불교 신자였으니까, 평생 부처님 제자였으니까 삶의 과정도 이만하면 훌륭해. 죽은 다음에 나는 걱정할 게 없어.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복을 짓는 삶을 살았는 걸. 이렇게 자기 삶에 대해서 스스로 긍정하고 죽은 뒤의 일을 전혀 걱정하지 않는 이런 불교 신자가 얼마나 될까? 라는 점에 주목해 보면 오래 절에 다녔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나의 미래를 위해서 복을 만들어 온 삶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처님이 이러이러한 삶의 방법이 복을 만드는 방법이다. 공덕이 되는 삶이다. 그로 인해서 그대가 살아서도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다가 죽어서는 더 좋은 삶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방법을 가르쳐 줬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방법대로 평생을 절에 다녔다라고 하는 분들이 살아냈느냐고. 어찌 보면 절에 다녔다라는 거고 부처님이 복이 되는, 복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알려주신 그 가르침을 공부한 것하고는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죠. 사실은 대부분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 우리 현실이라고 봐야겠죠. 이제 뭐 그런 부분의 문제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보면 우리가 굉장히 높은 공부, 정말로 삶의 메커니즘을 구명하고 그 위에서 12연기 발정도, 삶의 이야기와 고멸로 이끄는 그 수행의 방법. 그래서 사성제고 삼법인이고 뭐 이런 높은 공부를 하는 거가 불교를 부처님한테로 뒤돌리는 우리의 현재의 역할인 거죠. 그러나 그 과정이 어떠냐 하면 경전을 전체적으로 꿰어야 하는 과정을 밟아가고 있으니까 경전을 꿰는 가운데 꼭 그 이야기만 뽑아가지고 꿰게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공부 과정에서 우리가 그간한 것이 뭐냐 하면 새 출발 법회라는 이름으로 광주불교 방송에서 이제 1년 반 동안 그러니까 매주 50분씩 그 방송이 나갔죠. 그리고 방송을 마친 이후에도 이 공부가 정말로 일반적인 불교 신자의 삶을 향상으로 이끌기 위한
많은 불교 신자들이 행복해지기 위한 부처님의 방법을 누가 정확하게 읽어서 전달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가 니까야를 꿰는 일을 하는 우리가 제시해야 한다. 라는 것 때문에 계속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이 입문서가 하여간 한 5권, 6권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을 전달하자. 어떻게 하면 부처님이 정의해주는 그 방법에 의해서 불교 신자로 살아온 만큼 복을 만드는, 불교 신자로서 앞장서 가는 만큼 공덕을 짓는, 그래서 금생이든 내생이든 두려울 바가 없는 이런 불교 신자의 삶을 만들 것이냐. 이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입문서라는 이름으로 이제 책을 올 봄에는 몇 권 세트로 만들고, 그리고 여름에 12연기 책을 만들어서 가을에 출판 기념회의 성격을 가지는 세미나를 하자. 이렇게 이제 금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책을 요번에 쓰면서 사실은 제가 가장 공을 들였던 부분이 뭐냐 하면 발음이라는 측면, 발을 정자. 그래서 부처님은 어떠한 것이 우리가 행복을 만들기 위한, 삶을 향상하기 위한 바른 방법인가? 라는 부분을 일반적인 신행의 기준 위에서 정리하는 작업, 그 부분에 좀 더 비중 있게 이제 만들려고 시도를 했는데, 지금 이 책에 들어있는 내용 중에서는 보시라는 부분을 이전에 만들었던 자료를 전혀 좀 지금 측면에서 보완을 해가지고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 책들을 보자면 보시 가운데에 아마도 이 책에서 거의 처음 밝혀진 이야기가 하나 있을 것 같아요. 108페이지 한번 가보실래요? 세계 불교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한국 불교에서는 보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을 드러내 보여주는 경우를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108페이지 제일 아래에 보면 출가자에게 하는 보시라고 있어요. 보통은 이제 보시라는 말은 빨리어로 다나 또는 짜가라는 두 가지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나와 짜가라는 두 가지 원어에 의해서 설해진 경전들, 그래가지고 보시라는 것은 이러한 것이다, 보시는 이러한 특성이 있다, 이런 부분을 설하게 되는데, 얼마 전에 제가 딱 한 가지 문장을 주목한 것이 다나도 아니고 짜가도 아니고, 우리가 보통 번역은 똑같이 보시로 하는 단어인데 다키나라는 단어를, 이게 똑같은 보시가 아니고 차별적인 의미를 가지는 보시다 라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요 책 만들면서 꽤 많은 시간 좀 들여가지고 그 다키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정리를 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다나하고 짜가는 그냥 보시라고 보통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유독 출가자에게 하는 보시가 다른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게 다키나야. 그래서 우리 승가에 대한 찬탄을 할 때
다키네이어라고 해서 보시 받을 만한 분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왜 불법승 3보 중에 승보를 복전이란 말로 나타내잖아요. 그거와 다 연결된 개념인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셔요. 보면 이 다키나라고 하는 단어가 기존에 우리가 이해하고 있던 보시라는 개념을 조금 넘어서서 일반적으로 베푼다라고 하는 보시하고 출가자에게 보시한다라는 거하고의 차별성 이걸 보여줘요. 109페이지 중간에 보면 그 표시가 하나 나옵니다. 자, 다키나에서 두 번째 단락 보면 이 보시는 고귀한 죽음을 겨냥하고 하늘에 연결되고 행복한 보호를 가져오고 천상으로 이끄는 것인 사문 바라문들에 대한 보시라고 정의 됩니다. 이게 이제 그런 얘기라. 일반적으로 보시를 하면 이게 공덕이 되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약간 복을 만드는 거야. 행복해지는 거야. 근데 그 중에 불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종교가 이 출가자들에 대한 보시를 강조하게 되죠. 그럴 때에 이제 바로 이 다키나 출가자한테 하는 보시를 이렇게 경전이 그러니까 정의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출가자한테 하는 이 다키나 이 보시는 첫째, 고귀한 죽음을 겨냥한다. 이거 뭐냐 하면 내가 잘 죽어야겠어. 죽을 때 잘 죽어가지고 좋은 세상에 태어나야겠어. 제가 이제 번역을 새로 했습니다만은 고귀한 죽음을 겨냥하는 것이 출가자한테 하는 것이다. 두 번째가 그래서 하늘로 연결되는 것이다. 세 번째, 행복한 보호를 가져온다. 네 번째, 천상으로 이끄는 것이다. 자, 사문 바라문들에 대한 보시라고 하는 이 다키나는 이렇게 네 가지로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제가 제일 좀 비중 있게 볼 수 있는 거 바로 고귀한 죽음을 겨냥한다. 인간으로 태어나 이 몸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베푸는 일을 통해서 그야말로 우리가 하는 내편 만들기죠. 행복한 삶을 함께 살아가는데 그것보다 한 단계는 더 높은 이 인간으로의 이 몸으로의 삶을 마감하고 죽어야 할 때, 그래서 다음 생으로 윤회할 때 어떤 조건으로 태어날 것인가. 이것도 사실 이 몸으로 살아서 행복하다라는 것만큼이나 우리한테는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다키나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사문 바라본에게 하는 보시가 바로 그렇게 고귀한 죽음을 겨냥한다. 하늘에 연결된다. 천상으로 이끄는 것이다. 이런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보면 이제 쭉 좀 이 다키나와 관련한 부분을 충분히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아마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다나, 자가 이런 그 보편적 의미의 보시하고 전혀 다른 단어 다키나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부처님이 알려주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 제가 볼 때는 이건 이 책 물론 임시로 만든 겁니다만은 이 책 작업하면서 제가 가장 좀 비중 있게 작업한 게 그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제가 신자의 삶에서 우리가 표현하는 제가 신자의 삶의 향상을 위한 삶의 테크닉의 두 축 이렇게 말하면서 오계와 보시 두 가지를 정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인 거라. 그러면 오계를 지키는 삶이라는 것만큼 보시하는 삶이라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하늘로 이끄는 이러한 수단인데
이 보시라고 하는 중요한 수단에 대해서 상세히 아는 일, 부처님이 알려주는 그대로 정확하게 아는 일, 그래서 복을 씨 뿌리는 일. 이 부분 불교 신자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이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요번에 이 다키나라고 하는 또 하나의 보시 용어를 의미를 찾아내면서 굉장히 기뻤어요. 이번 이제 이 책에서 이런 그 내용을 좀 깊이 있게 정리를 했고요. 자, 우리 그 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인문서를 어떻게 기획하는가 하는 얘기를 좀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자, 그림을 그려봤죠. 불교 한마디로 말하면 행위입니다. 라고 해서 행위, 업이 불교의 중심이에요. 사람들은 불교를 한마디로 말하자 이러면 마음의 종교, 깨달음의 종교, 발음의 종교, 행복의 종교 이렇게들 말하지만 사실 경전에 우리가 계속 말하는 니카야에 의해서 가르침을 꿰어보면 불교의 중심은 행위, 업인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이 업의 뿌리에 마음이 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뿌리로 하는 이 행위는 무엇을 지향하느냐?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으려고 하느냐? 그 부분에서 바로 행복을 얻고자 하는 행복을 지향한다. 이게 바로 이제 부처님이 선언하는 명제죠. 고와 고멸을 위한 가르침이 부처님 가르침 불교인 거죠. 그래서 지향이고 이러한 지향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이제 여기에서 다른 측면에서 행위는 또 정의가 되어야 되죠. 행복을 지향한다 그럴 때 아무 행위나 다 행복을 만드나요? 그러지 못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어떤 행위가 행복을 만들까라는 기준이 필요하죠. 근데 그 기준이 뭐냐 하면 발음. 부처님은 행복을 만드는 기준을 발음이라고 말한다고요. 이게 기준이야. 물론 포괄적으로 말하자면 불교에서 바르다는 거야 당연히 팔정도죠. 그러나 이제 요번 교재는 일반적인 불교 신자, 재가 신자들에게 어떻게 신행을 안내할까라는 측면에서니까 조금은 좀 다른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고요. 그런가 하면 이렇게 행복을 지향하는 그 발음이 어떠한 무엇으로 완성이 될까라고 할 때 여기에 깨달음이라고 하는 완성이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놓고서 연결을 해보면 결국은 뿌리가 되는 마음이 바르다 해서 바른 마음, 그리고 행복을 지향할 때 이러한 행위의 완성이라는 거, 완전한 행복,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서 연결을 했죠. 요게 불교다라고. 근데 생각해보면 그래요. 사실 어쨌든 부처님 가르침은 고와 고멸인데 그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 때 괴로움이 생겨날까? 어떤 삶을 살 때 괴로움이 소멸할까? 행복해질까? 그 끝에 열반이라고 하는 완전한 행복이 실현될까? 뭐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죠? 그러면 여기서 산다라고 하는 그게 뭐냐고요? 어쨌든 몸과 말과 마음으로 신구의 삼업이라고 하는 이렇게 업을 짓는 거, 행위하는 이게 사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행위가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를 대표할 수 있는 이 네 가지의 개념들이 행위를 둘러싸고 있는 거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교 한마디로 말하면 행위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았는데, 요걸 놓고 앞으로 이렇게 이제 입문서를 만들어 보려는 겁니다. 첫째로는 이 책, 이렇게 지금 간략하지만 전체를 좀 행위가 모두를 대표하는 요 부분을 언급하는 이제 이런 정도의 책이 하나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 해도 그 중심을 업에 두는, 그죠? 중심이 행위 업이니까 첫 번째로는 이렇게 다섯 가지가 포괄되는 교재가 우선 보여져야 되지만 그럴 때에 그 내용의 중심에서 업이란 이런 것입니다. 부처님은 업이 사는 거고 삶의 중심이다, 불교의 중심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업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설명하는 업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업에 대한 설명이 먼저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1권이 요 책에다가 이런 부분 보완돼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순서대로 좀 봐야 되겠죠. 뭐니 해도 마음이 무엇일까라고 봐야 할 텐데 마음 이야기는 사실은 좀 어렵잖아요. 마음은 사실은 마음 이야기를 풀어놓는 게 12연기잖아요.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그게 12연기인 거죠.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주제가 되는데 다행히 제가 재작년 8월에 우리 부산불교방송에서 해피 스님의 마음 이야기라는 주말 특집에서 이제 10번 방송한 게 있어요. 그거를 제가 책을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 재고가 없어서 여러분들 못 보셨죠? 그 책에서 가능한 한 마음 이야기를 그때 그렇게 했거든. 방송국에서는 스님 중학교 2학년이 듣는다 생각하고 그 수준으로 방송해야 됩니다 라고 요구를 하셨는데 저는 뭐라 그랬냐 하면 그래도 마음이라는 게 그냥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그래도 중2에 맞추라 하면 중2 중에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하고 해봅시다. 이래 했는데 방송에서 나가기에는 조금 어려웠다라는 말씀은 들었어요. 그래도 비교적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이렇게 좀 설명을 했는데 거기에서 요 마음 이야기 하면서 좀 특별한 이야기가 특별한 주제가 하나 들어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종교는 무엇일까? 종교에 대해서 정의를 했어요. 그분님 종교가 무엇일까 이러면은 여러 가지로 말을 하죠. 대표적으로 종교 이러면 신과의 연결, 인간이 신에 의지하는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삼종 외도에 속하는 외도의 견해라
부처님 그런 우리 삶의 어떤 권능을 가진 자로서 신은 부처님에 의하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마음 이야기를 하면서 종교는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짚어봤다고. 어떤 의미냐 하면 사실 몸이 무엇냐라고 하는 것은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이 무엇냐라고 하는 것은 이게 우리 삶에서 가장 어려운 주제죠. 그러니까 스승마다 마음이 무엇냐에 대해서는 설명이 다르다고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요. 불교 신자는 누구냐라고 하면 부처님이 마음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탐구해가지고 마음은 이런 것이다. 이러한 것인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게 우리가 사는 것이다. 라고 부처님 당신대로의 결론을 낸다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사람들한테 선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처님 선언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람들, 동의하는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 신뢰하는 사람들이 부처님을 뒤따라가는 게 불교 신자라고. 사실은 이런 마음에 대해서 다르게 설명하는 스승들이 있죠. 근데 그러니까 마음에 대한 정의, 마음에 대한 설명이 달라지면 종교가 달라지는 거라고. 그죠? 그래서 제가 해비 스님의 마음 이야기 책에서 종교가 무엇일까? 종교를 정의했다고. 그 내용까지 이제 약간 2년 전에 거니까 이제 조금만 다듬어도 마음 이야기로는 한 권 책이 아주 훌륭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 이야기를 하면 뒤따라오는 게 뭐예요? 마음은 몸하고의 상관관계를 갖는 거잖아. 이 몸하고의 상관관계에서 정보부님, 마음 이야기가 몸하고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어떤 주제가 여기서 나올까요? 이 얘기가 나와야지. 그지? 마음이 무엇일까라는 이야기를 하려면 어떤 사람들이니까 어떤 스승은 마음이라는 게 몸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몸 죽으면 끝이요. 이렇게 말하는 스승들이 뭐예요? 윤회 없어. 단별론. 이런 스승이죠. 부처님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런가 하면 마음이라고 하는 게 몸 죽어도 몸 죽는다고 해서 따라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왜 몸 따라 죽지 않느냐 하면 이게 참된 거예요. 대표적으로 힌두교적 표현에 의하면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세상을 창조하고 자기 몸을 분신으로 해서 들어간 거예요. 신의 분신이기 때문에 이건 항상한 거예요. 몸 따라 죽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뭐예요? 상견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상주론. 근데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이것도 그 마음에 대해서 몸 따라 죽지 않는 것이다 라고 보아낸 거는 단견보다는 높지만, 그죠? 단견보다는 조금 잘 본 거지만 보는 능력이 온전하지 못해서 이 마음을 참된 거라고 잘못 본 거잖아. 그리고 부처님은 어떡하나요? 우리 요새 계속 공부하는 거지만 저기 경보부님, 이 마음 생겨나는 거죠? 이 마음 어떻게 생겨나죠? 그래. 부처님은 이 마음이라는 게 식이라는 마음이 앞서 생긴 식이 상과 수의 과정을 거쳐서 몸집을 부풀려가지고 심이 되는 이걸로 심이라는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부처님이 설명을 해주잖아. 사실은 종교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 보면 어떤 스승은
마음이라는 거 몸 죽으면 끝나는 몸에서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스승은 자기대로의 정도거라. 그리고 이 마음이 몸 따라 죽지는 않지만 생겨나는 거 그거 아니요. 신의 분신이요. 참된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신도교라는 종교가 되잖아요. 그죠? 불교라고 하는 이 말은 어디서 정의가 되는 거냐면 바로 이 마음이 부처님이 본 거야. 부처님 이전에는 아무도 온전하게 마음을 보아내지 못했잖아요. 저 딱가라고 하는 깊은 곳에서 상과수의 과정을 거치면서 마음이 생겨나는 이거를 부처님 이전에는 아무도 못 봤잖아. 그런데 부처님이 그걸 보아가지고는 마음은 이런 것이다. 이런 마음, 이렇게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참되지 않은 거. 이러한 마음이 몸에 종속되지 않기 때문에 몸 죽어도 따라 죽지 않고 삶의 과정을 누적해서 병화하면서 다음 생을 산다. 이렇게 말하는 게 연기하는 식이고 무아인식이 윤회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바로 종교구나. 이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했느냐. 그러면 아까 이제 박보분이 우리 이 참 정말 불교 아닌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저 엄밀하게 불교라고 말을 하려면 바로 이거, 이 마음이 이렇게 생겨나는 것이다 라는 부처님의 정의를 그대로 배워서 그렇게 알고 어떤 상수의 과정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상태의 마음을 만들까, 이런 노력을 해가는 사람들이 불교 신자다 라고 말해야 정확한 거야. 그죠? 그래서 이 마음 이야기에서 종교가 무엇일까를 정의하고 있다고 제가 글을 했거든요. 그 부분을 이 두 번째 그러니까 입문서 2권에서 이렇게 담아내면 훌륭한 입문서의 한 단계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면 이제 3번을 어디부터 할까 하고 좀 고민을 했는데 이거 발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발음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이제 보통적인 교리 용어로 보면 바르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팔정도잖아요. 그죠? 팔정도가 고멸도. 이 팔정도를 실천하는 것이 고멸도인 중도. 이거잖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거를 인문서라는 이름으로 만들려고 하는 데는 팔정도가 모든 것을 포괄해가지고 제시된 고멸도니까 뭐 당연히 이 안에 있지만, 그러나 이 제한적인 목적에 의하면 팔정도가 발음이다 이렇게 딱 말해가지고는 인문서로서의 역할에 조금 어려움이 있겠죠. 아까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을 했냐 하면 삶의 향상을 위해 탐구하는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기 위한 인문서입니다. 사성제 3법인 12연기 8정도 등 가르침의 본질을 공부하기 위한 선행과정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는 책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자리는 바르다라는 말에서 8정도는 요건 좀 뒤로 밀어놓고 일반적으로 제가 신자의 삶, 제가 신자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까? 요런 제가 신자가 행복한 삶을 산다. 요런 거를 사실은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해요? 이게 신행이라는 게 이거 아니에요, 그죠?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평생 몇십 년을 절에 다녔는데 충분하게 절에 다닌 만큼의 대가로 복을 만들어 놨을까?
사는 일에 대해서 만족하고 죽은 이후에 대해서 아무 두려움 없이 이러한 삶을, 그러한 성과를 거두었을까? 라고 할 때 사실은 그게 보장이 잘 안 된다고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인문서로 만드는 이 자리에서 발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제가신자의 신행. 부처님은 제가신자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살라고 하셨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한 이야기를 써보려고 그래요. 뭐 지금 이제 처음에는 2권으로 이렇게 지금 한 150페이지 정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이렇게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구도로 좀 새로 작업을 해야겠구나 라고 싶기는 해요. 그래도 보면 요거 제가신자의 신행의 기준으로 제시되는 게, 뭐 제가 볼 때는 인문서 전체 중에 목적상 가장 중요한, 가장 비중 있는 이걸로 보거든요. 제가신자가, 불교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 어떻게 살 때 정말로 복이 만들어지는 것일까? 제가 사실은 오늘 아침까지, 그러니까 부산 내려오기 전까지 하루 반을 꼬박 이제 작업을 좀 해가지고 경전 몇 개를 좀 번역을 했어요. 번역한 주제가 뭐냐 하면, 정보부님 포살이라는 말 아세요? 포살, 네. 들어보긴 들어봤어요. 구체적으로 잘 모르시죠? 박보부님은 어떠세요? 포살. 서로 자기 이제 뭐 잘못을 뭐 자잘합니다. 자잘도 하고 또 뭐. 그래, 이제 그 부분이 이제 포살과 자자라는 게 있죠. 그래서 비구들이 이렇게 모여 있을 때 한 비구가 빠띠모카 계목을 읊으면 그 계목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그러니까 율을 어긴 비구가 스스로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고백을 통해 가지고 대중 앞에 드러내면서 참회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청정한 비구로 되돌아오는 거죠. 자자라는 것은 이게 보면 자기는 잘못했다고 못 느끼고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주변의 동료 수행자들이 그대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내가 봤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지적해주는, 뭐 이런 게 이제 포살자자지요. 이게 근데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거는 출가자를 위한 이야기라, 포살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이게 정보부님 들어는 보셨는데 잘 모른다 하셨죠. 이게 제가자의 신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보통 뭐 오계를 지킵시다, 보시합시다, 뭐 이런 부분이 바로 이제 여기에 포함되는 불교 신자들의 뭐 삶의 기준이 있죠. 그런데 사실은 불교 안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신행을 이끌어주는 한 가지 주제가 제가자를 위한 포살인 거야. 한 달을 둘로 나눠. 그러면 1 내지 15일, 16 내지 말일 이래 되잖아요. 이 중에 8일, 14일, 15일. 이 중에 8일, 14일, 15일이면 어떻게 되나?
23일, 29일, 30일 이렇게 되죠. 뭐 음력으로 치면 30일이 없는 때도 꽤 있죠. 그러면 한 달 중에 보면 둘 또는 셋 해가지고 5일 내지 6일이 부처님이 지정해준 포살일이라고 그래요. 포살하는 날이야. 그러니까 포살의 날이야. 요거는 출가자들한테 뭐 계복을 읊어가면서 하는 이런 거 하고 전혀 다르게 제가 신자를 위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포살일에 뭘 하냐 하면 요거 아실까요? 포살일날 뭐 하는지. 팔관제계라는 게 포살일이야. 아, 그렇지. 근데 이제 보통 제가신자는 제가자의 신행은 계율이라는 측면에서 5개를 지키잖아요. 그리고 도시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제가자의 행복을 만드는 두 가지 축이라고. 그런데 포살일이라는 요때는 8개를 지키는 거야. 5개에다가 3가지가 더해져요. 어저께 제가 번역한 경전에서는 그렇게 나와. 아라한들은 이 8가지 기를 말하면서 아라한들은 평생토록 살생 다른 생명을 해치는 것을 버렸기 때문에 다른 생명을 해치는 일을 삼가고, 그런데 나도 오늘은 다른 생명을 해치는 것을 버렸기 때문에 다른 생명을 해치는 것을 삼간다. 많은 생명들에 대해서 연민과 동정의 삶을 산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서 이러한 것이 아라한을 뒤따르는 일이다. 이렇게 아라한을 뒤따르는 포살을 준수하는 8개를 지켜내는 포살이를 준수하는 이것은 커다란 결실을 가져온다. 행복을 가져온다. 이 얘기를 하거든. 그러면서 이제 8개 얘기를 하는 거야. 요점은 그거예요. 아라한이야 뭐 사실은 이게 8개만 지키는 사람이니까 뭐 표현하자면 비구 227개가 늘 삶에서 그냥 실천되는 분이죠. 그러나 제가자가 특별하게 뭘 하자라고 해도 227개를 다 지키는 이거는 곤란하겠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8가지 계를 딱 말해주는데 이 8가지라는 제한된 내용을 놓고 표현이 그런 거예요. 아라한은 평생 동안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는 이런 길을 지키는 분이다 이거야. 그렇게 동정과 연민으로 이런 분인데 나는 제가자로서의 삶을 살다 보니까 평생 그렇게 아라한처럼 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경전이 그러나 나도 오늘은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것은 아라한을 뒤따르는 삶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 이것은 커다란 이익과 행복을 주는 것이다. 라고 나타나거든. 그걸로 8개의 계가 있다고. 뭐 구체적인 건 이제 교재로 드릴 거예요. 뭐 5개에다가 때 아닌 때 먹지 않고 그 외 저기 노래하고 춤추고 이런데 관람하지 않는 거, 또 뭐 이렇게 그저 화환이나 장식품들 몸에 달지 않는 거. 근데 구경하지 않는 거, 장식품 달지 않는 거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7번째 기로 나와요. 그리고 8번째는
높은 침상에서 높고 넓은 그러니까 좋은 침대에서 잠자지 않는 거.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8개가 나오는데 하여간 아라한들은 평생 동안 그런 삶을 사는 분이다. 나는 포살이라고 부처님에 의해서 제정된 이 날, 그러니까 오늘만큼은 나도 아라한처럼 그러한 삶을, 그러니까 아라한을 뒤따르는 삶을 살겠다. 이것은 나에게 이익되고 행복을 주는 것이고 커다란 결실을 가져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게 그 포살일의 의미거든. 이제 제가 어제 오늘 이렇게 작업한 게 뭐냐면 요 포살과 관련해 가지고 중점적으로 설해진 경전이 뭐 한 67개가 있어요. 근데 그 경전을 뭐 한 지금 4개, 5개 이렇게 이제 좀 번역을 하고 한 개 좀 제일 긴 거 이제 작업을 하다가 왔는데 이렇게 그 8개를 지키는 언제 지킨다고요? 8개를? 포살일. 그 포살일이 언제라고요? 바로 요거야지. 그러니까 한 달에 그러니까 저기 뭐 주로 음력이었으니까 뭐 양력으로 친다 해도 2월 달이 있죠. 2월 달은 28일로 끝나니까 4번밖에 안 되겠네. 뭐 그러나 하여간 이렇게 한 달에 6번을 기준한 4년에 하연 일사동안. 그렇지. 이제 이렇게 포살일이 부처님에 의해서 지정이 되어 있고 다른 날, 뭐 제가 저의 삶을 살면서 늘 그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는 불교 신자다.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삶을 이끄는 사람이다. 라고 자기 스스로의 확고함이 있다면 이러한 포살일만큼은 나도 아라한을 일부나마 뒤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그런 삶을 살겠다. 요렇게 포살일을 준수하는 요것이 부처님에 의해 가지고 굉장히 강조되는 신행이거든. 여기에 담을 거예요. 이래야 이게 이제 팔정도라고 하는 좀 포괄적이고 높은 수행 포함한 이 부분은 조금 뭐 뒤로 미루더라도 제가 신자의 삶에서 신행의 기준이 부처님에 의해서 어떻게 주어졌는지 5계를 지키고 뭐 삼보에 비하고 뭐 이러저러하게 이제 우리가 특히 새출발법회를 통해서 제가 신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가 상세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책 한 권 아마 이 책이 제일 두꺼울 것 같아. 그런데 이제 그 면에서 한 가지 제가 이번에 중요하게 넣으려고 하는 게 요 포살에 대한 가능하면 경전 한 5-6개를 그냥 다 놓아버릴까 싶어요. 경전을 직접 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뭐.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포살에 대한 이야기가 신행의 한 중요한 축이 되는 이제 그 부분을 좀 소개하고 싶고 앞으로 우리도 근본경전연구의 해피법당도 포살을 실천하는 이런 신행 기준을 우리한테 적용하는 앞으로 우리 절의 운영의 기준 이렇게 이제 좀 잡아가야 할 것 같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3번째 책의 발음의 이야기. 결국은 뭐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바르게 산다 하는 게 되겠죠. 그리고 나면 이제 4번 네 번째 책은 이게 4번째 책이라고 보기보다는 3-2대 개념으로 한 가지를 또 좀 봐야 하는 게 작년 우리 깨달음 세미나 하면서 같이 나눠드린 책이 하나 있어요.
그 불교 상담의 교리적 토대 마련을 위한 이렇게 하면서 세간적 실패의 중심과 그 대응법 이렇게 쓴 책이 있거든요. 세간적 실패의 중심과 그 대응법. 이런 책을 작년에 만들어서 이제 나눠드렸는데 제가 볼 때는 바른 삶. 근데 지금 바른 삶이라고 하는 쪽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지금 이제 원칙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 세간적 실패의 중심. 혹시 요거 아시나요? 세간적 실패의 중심. 세간적 실패라는 것은 어쨌든 살다가 힘든 상황을 만나는 게 세간적인 실패겠지 뭐. 그죠? 어떤 경우든 하여간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괴로워. 이게 실패라고. 정부부님 혹시 세간적 실패의 중심이라고 말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소유? 뭐 소유, 뭐 그렇게 말을 해도 되고.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정보부님이 나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 괴로워.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 어떤 것이 가장 보부님을 힘들게 할까요? 사실은 늘 만족한 삶을 사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거, 내가 정말로 아프다, 고통스럽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일까? 이 부분 말하자면 쉽지 않죠. 이게 경전이 보면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아파하는지 이 부분을 표현해 주는데 첫째는 친척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친척에 관한 실패야. 둘째가 재물에 대한 실패야. 셋째는 뭘까요? 인간관계. 응? 인간관계. 아닌데 부부관계. 오늘 한의원 다녀오셨 때문이야. 내가 병명이야. 사실은 인간관계라는 게 뭐예요? 친척의 실패라는 이게 인간관계야. 재물의 실패라는 건 뭘까요? 돈 얘기지 뭐. 건강의 실패라는 건 이거 병든 거야. 그런데요, 참 보면 부처님이 아주 고고한 그런 가르침만 설할 것 같지 안 그런 거예요. 사는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있는 그대로 설명해 준다고. 경전에 보면 제가 이제 요 책 세간적 실패의 중심과 그 대응법 해가지고 경전을 찾아가지고 모아놓은 거야. 요 세 가지의 실패로서 제가 신자의 삶의 아픔을 대표하는, 그게 이제 세간적 실패의 중심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 심지어 보면요, 율장에는 그런 것도 나와. 지난주에 우리 그 얘기했었죠. 공부의 나약함을 드러내지 않고 성관계를 한 자. 그 봐라 이제 이래가지고 되돌아올 수 없잖아요. 그러나 공부의 나약함을 드러내고, 요 얘기는 뭐예요? 환속하고 요 얘기잖아, 그치? 그런 사람은 가서 뭐 결혼 생활을 한다 해도 환속했기 때문에, 재가자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비구가 되겠다고 보면 또 다시 출가할 수가 있잖아. 열장에서 그 얘기가 딱 나오는데 진짜 싶더라고.
공부의 나약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 살지 못하게 된, 달리 말하면 바라이제를 보면서 퇴출된 이 이전의 비구가 이제 환속했으니까 이제 제가 저지 뭐. 제가 되었으니까 뭐 보통 말하면 결혼도 하고 뭐 돈도 벌고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참 세상 사는 게 안 쉽죠. 더구나 출가해서 살다가 돌아갔다라고 하면 이게 세간적 삶에 그냥 외길로 세간적 삶을 이렇게 다져간 사람도 사는 게 쉽지 않은데 한번 떠났다 온 사람이 사는 일이 사실은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안 한다 존자한테 와서 얘기를 해. 존자께서 부처님한테 얘기 좀 잘해 주셔요. 우리가 이렇게 나가가지고 살다 보니 친척의 실패, 재물의 실패, 건강의 실패 이런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허락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다시 출가할 수 있다면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아난다 존자께서 부처님한테 말씀 좀 잘해주세요. 이런 장면이 나타나. 그런데 부처님이 허용할 수 없다. 그 몇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비구들이 또는 불교가 부처님 가르침이 오래도록 유지되기 위해서 지정한 더구나 작은 계도 아니고 바라이제 이 계율을 깬다? 예외를 인정한다? 이거 불가능하다라고 자르거든. 제가 그걸 딱 보고는 이게 정말 맞구나 싶은 거야. 출가했던 사람이 환속해가지고 제가자가 되어가지고 살다가 힘들어가지고 또 출가하려고 하는데 그때 상황을 말하는 게 제가자로 살려니까 친척과 관련한 재물과 관련한 건강과 관련한 실패에 따르는 괴로움 너무 아파서 못 살겠습니다. 다시 출가시켜주세요. 이러는 거거든. 세간적인 삶에서 실패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요 세 가지로 말해주는 거야. 성공하면 요 세 가지로 성공하는 거겠죠. 그리고는 그래서 이제 요거 세간적 실패의 중심이라는 것을 요걸로 제가 잡고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거는 이제 문제의 본질을 찾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세 가지 실패가 있단다. 그러니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잘해야 된다.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하는 방법이 우리가 표현하는 거로 보면 그냥 한마디면 되잖아. 내 편 만들기지 뭐. 우리가 이런 이제 입문서를 통해서 새출발법회 통해서 강조한 그 내 편 만들기의 방법이 뭐예요? 이 내 편 만들기 잘못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내 편 만들려고 하면 부작용이 크잖아. 그건 안 하면 이만 못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부작용 없이 많은 사람들을 내 편을 만들까? 이게 부작용만 없으면 내 편 많을수록 사는 일이 편다고. 교리적으로 사무량심, 사서법, 자비희사, 사무량심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면서 보시, 애어, 이행, 동사라는 네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해피목당에서 아주 강조하는 게 바로 이 사무량심, 사서법이 부작용 없이 내 편 만드는 거다. 이렇게 말하거든. 그래서 제가 특히 젊은이들한테 그 얘기 많이 해요. 인간관계가 뭐 그런 세간적인 얘기를 부처님이 뭐 관심이나 있을까? 이렇게 보면 안 된다. 부처님은 세간을 사는데 가장 힘든 상황을 만드는 것 중에 바로 그 인간관계를 첫째로 말씀하신다.
그러니 내 편 만드는 삶을 살아야 한다. 방법은 가르쳐 주겠다. 경전은 이렇게 말한다. 이게 사실은 젊은이들을 불교신자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돈에 대한 이야기. 아이 부처님이 뭐 돈 얘기 무서유라는데 왜 이래 말하지만 사실은 경전에는 얼마나 많은 경전이 돈 이야기를 하냐고요. 여기서 돈 얘기라고 해서 뭐 보시하라고 돈 갖고 오라고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 불교 신자가 가난하게 사는 거는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 어떤 방법이 부작용 없이 재물을 소유하는 부자 되는 방법일까?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얹어서 부자 되자. 이게 부처님이 말하는 법다운 재물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 그리고는 이건 요번 책에 요번 책 3번에서 이 신행 과정의 그 부분을 제가 아주 비중 있게 넣으려고 그러거든요. 부처님이 아주 상세 많은 경전 통입해주고 뭐 아주 구체적 이야기로는 균형 있는 생계를 유지해야 재물을 모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심지어는 살아서도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다가 죽어서도 하늘에 태어나는 이런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는데도 부처님 다 답을 해주거든요. 있다고 경전안에다. 경전안에 다 있거든. 그거 나올 건데 그 중에 이제 3-1로 바로 재물. 불교 신자가 왜 가난한 삶을 사나? 부처님이 언제 무소유의 삶을 살라고 말했나? 그런 거 없거든요.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얹어서 부자 되라. 부작용 없는 재물을 얻어라. 마지막에 가서는 거기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 경전에는 엄청 많거든요. 인문서에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다뤘거든요. 그리고 이제 건강에 대한 이야기 뭐 당연히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이런 세 가지를 세간적 실패의 중심으로 소개하는 경전들 제가 약간 작년에 가면서 번역 다 해가지고 책 한 권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부처님은 어떤 대응 방법을 친척의 실패를 겪지 않을까, 재물의 실패를 겪지 않을까, 건강의 실패를 겪지 않을까 하는 구체적 대응 방법을 말해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요거 마음에 대해서는 그 부산불교방송 방송한 해피스님의 마음 이야기를 이제 조금 더 요 주제, 그러니까 이 목적에 맞게 좀 편집하면 될 것 같고, 발음에 대해서 3-1번으로 세간적 실패의 중심과 그 대응법 요것도 한 권의 책으로 같이 내려고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도 법회하다 말고 뭐 냄새가 나는 것 같다고 했죠? 아마 여기서 뭔 냄새가 나는 건가? 자, 그리고 나면 이제 4번으로 이제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하고 5번으로 이제 행복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좀 봐야 되는. 되도록 어쩌면 요 두 가지는 묶어가지고 한 권으로 만들 수도 있고, 왜냐하면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라는 게 따지면 12영지하고 8정도 이게 되잖아요. 사성제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인문서에서 말할 주제가 사실 못 되는 거야. 바로 사성제 3법인 12영기 8정도 등 가르침의 본질을 공부하기 위한 선행 과정 정도로 인문서를 만드는 거니까 여기서는
이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 이 락이라고 하는 게 이게 결국은 완전한 행복으로의 열반이고, 이 약간 연결된 개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별도의 교재로 우리가 계속 만들어가는 거니까 인문서에서 이 부분을 상세히 다룰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제는 올 여름에 우리가 12연기 책을 만든다 하는 것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요 두 권을 묶어서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이제 해봐야 되겠지만, 요런 정도로 하면 3-1까지 포함해가지고 5권. 하다가 뭐 좀 이게 따로따로 만들어야겠다 라고 하면 6권. 요런 정도로 해서, 인문서를 올 봄에 다행히 그동안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 목적에 맞게 우리가 편집만 하면, 몇 권의 책이 만들어지고, 뭐 어떤 큰 책을 만들려는 것도 아니니까, 충분히, 올 봄에 한 2-3달 작업하면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좀 계획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불교 인문, 이렇게 책을 이제 준비하는 과정인데, 좀 현재 만들어진 상태로 법원님들 좀 자세히 한번 보시고요. 의견 주시고, 이렇게 한 세트로 인문서를 만드는 과정에 법원님들이 좀 함께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본기 수업에서 기본기를 시작도 안 하고 인문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대로 기본기 수가 맞습니다, 그죠? 맞는 얘기야, 그렇지? 일반 기본기 수. 그럽시다. 오늘 지금 시간에 또 수업 다시 시작하는 것보다 오늘 이렇게 우리 이게 사실 금년 우리가 해야 하는, 또는 뭐 우리가 장기적으로 근본경전연구회 해피법당이 준비해 가야 하는 그 출발 자리를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사실은 이게 인문서지만 만들기로 치면 어려운 거예요. 그간 우리가 높은 공부, 높은 주제들에 대한 공부를 충실하게 해왔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그죠? 그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경전을 꿰어가지고 알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올 봄에 하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이런 준비 과정이 없었다 하면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그러나 어쨌든 인문서 아주 비중 있는 주제가 되죠. 예. 올 봄에 우리 이거 같이 만들어 봅시다. 그럼 오늘 수업은 이렇게 개시하겠습니다. 차 한잔 할까요? 여기 앞쪽에 네. 일반 사람들은 니까야가 뭔지 잘 모를 수 아니겠습니까? 예. 그 부분이 니까야가 부처님의 원음이라는 그거를 파트를 아니 그게 현재 준비한 거로는 요 인문서 2번 그쪽에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은 요거는 이제 일단 처음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느라고 만들었고, 5권 각각에 대해서 이제 좀 전체적인 구도를 가지고 만들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건 니까야 뭔지 모르는데. 예. 그 니까야는 간단하게라 몇 줄이라도 니까야는 네. 사실은 부처님 원음 시대에 가장 근접이라는 가르치 그 부분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 빠지면 안 되죠.